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아멘. 다음 제목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들어온다 하시다. 좋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좋은 세상 만들기는 이 방송국에서 시골 농촌에 찾아가서 그 어르신들을 불러서 모아서 마을회관 마당에 모여서 게임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농촌, 어촌 이런 어르신들을 모아서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걸 했느냐면 스피드 퀴즈를 했습니다. 스피드 퀴즈 뭔지 아시죠? 이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가 나와서 이제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이제 힌트를 주면서 그걸 알아맞히는 그런 거죠. 한 노부부가 나왔어요. 두 분이 사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방송 전부터 그 두 사람이 티격태격 막 싸워요. 40년 됐는데 티격태격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두 부부가 이제 차례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춰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가 성격이 참 급합니다. 무엇을 설명해야 되냐 하면 천생연분. 천생연분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할아버지 성격이 급해. 사람들이 우리 부를 때 하는 말 있잖아. 그래서 우리 부를 때 하는 말. 아이 무식한 말 그것도 몰라? 우리가 무슨 관계냐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성미 급한 할아버지가 파포스처럼 쏟아내는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바보들 할 만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할머니가 이제 아는 거에 와 이제 알았다. 아주 잘 알아맞힐 수 있게 이 표정이 딱 드는 거야. 뭐라 그랬다고요? 왼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막 그 시청자들도 뒤집어지고 사회자들도 막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안타깝게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 그 할망구야 그거 말고 그게 아니고 왜 있잖아. 내자로 된 거. 내자로 된 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얼굴이 환해져요. 나 알았다는 거야. 뭐라 그래? 평생 왼수 따는 거야. 다 뒤집어졌어요. 사회자고 뭐 전혀 방송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다 그렇게. 카메라맨도 막 웃고 그러는데 카메라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럽니다. 이제 겨우 정신 차린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물어요. 할머니 왜 원수랑 평생 사셨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속 썩어도 참고 살아야지 뭐. 그래도 저 영감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할머니가 평생 인내심을 갖고 그렇게 사셨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신앙, 평생신앙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원수는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신앙이지만 평생신앙, 잠시도 흔들리지 않고 잠시도 틀어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평생신앙을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평생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평생신앙을 유지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 훈련 중에서 그래도 가장 힘든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뭐예요? 우리 진호는 어떤 훈련이 제일 힘들었어?
훈련 잘 안 했어? 열에 나간 것도 있어가지고. 아, 열에 다녔구나. 자, 잘못 물어봤어. 우리 재호는 어떤 훈련 열심히 놀았어? 저는 근무선비 근무생이? 그렇구나.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 중에 여성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훈련이 뭐냐 하면 공수교육입니다. 2주 동안 지상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2주 동안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훈련하기도 하고요. 체력 단련을 위해서 5km, 10km는 기본적으로 한번 뛰어갔다 옵니다. 그렇게 하고 정신 바싹 차려 몸무게가 한 10kg 이상씩 줄어요. 2주 동안 그 훈련을 받고 나면 몸무게가 줄어요. 저도 한 65kg까지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의 훈련이 마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이제 낙하산을 타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리는데 보통 한 500m 정도 올라가요. 한 지상에서부터 500m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립니다.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사실 군대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낙하산 무게가 한 25kg 이상 나가요. 20kg 이상 나갑니다. 근데 그 무거운 그 짐을 등에 짊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고리라는 게 있어요. 생명선. 그 고리에는 생명선이 달려 있습니다. 고리가 있고 생명선이 있고 그 생명선 끄트머리에는 무엇이 달려 있느냐면 낙하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를 그 지구 위에다 딱 걸어요. 착 채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점검하지 않아도 그 고리가 제대로 띄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고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 그 생명고리에 달려있는 그 생명선이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 스릴이 있습니다. 쫙 떨어져요. 그럼 이게 빨리 펴져야 되는데 안 펴져. 왜냐하면 선이 기니까. 그리고 그 선이 이제 다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낙하산이 딱 걸려 있어요. 그 생명고리가 생명선이 낙하산을 그 가방에서 배낭에서 쫙 꺼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 낙하산이 정말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쫙 펴집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생명선 끄트머리에 낙하산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낙하산이 딱 펴지면 이제는 무엇을 정신 차려야 되냐면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가를 빨리 감지해야 합니다. 바람이 혹시 등에서 불잖아요. 바람이 등에서 막 불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넉넉히 가다가는 100% 머리 깨집니다. 목뼈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방향을 바꿔서 바람을 마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바람을 마주보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낙하산 양쪽에 줄이 있어요. 이거는 방향줄이에요. 오른쪽을 쭉 내리면 얘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왼쪽을 내리면 왼쪽으로 돌아가요. 이 낙하산에는 이렇게 생명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방향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줄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요. 방향줄이 그 사람을 다치지 않게끔 잘 안전하게 땅에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줄이 그 방향줄이에요. 저는 그 훈련을 받고 그 낙하산을 타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줄 그리고 방향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에 치명타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줄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영혼이 유지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기도가 나의 생명줄이고 그리고 기도가 나의 방향줄이고 다시 한번 기도에 열정을 갖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생명줄. 기도가 뭐라고요? 방향줄. 그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로만 하는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는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는 기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몸으로 삶으로 하는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인내심, 그 할머니처럼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신앙, 그것이 결단으로 각오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자주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안중이 없고요, 사람도 안중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독불장군이에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한 번씩 좀 그런 삶을 살아보잖아요. 나 이외에 아무도 없잖아요. 한번 그런 삶을 안 살아보셨어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 나이가 많든지 선배든지 뭐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살던 기간이 있잖아요. 철없던 시절에.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무시대상 1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시대상 1호는 누구냐면 여기는 과부라고 나와요. 과부는 무시대상 1호였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살면서 늘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속에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응어리 있는 것을, 그 문제를 그 재판관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무시대상 1호였던 그 여인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요. 이 재판장 역시 그 과부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전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자주, 계속, 항상 이 재판관을 찾아가요. 자주, 계속, 항상.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도록 찾아갑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괴롭다. 나를 너무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도 처음에는 무시의 대상이었는데 너무 자주, 항상, 계속 진리도록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나를 괴롭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괴롭힌다.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과부의 응어리를 풀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재판장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 속에 있는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해결해줍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자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이 여인 앞에서는 이 여인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응답될 수밖에 없었죠. 과부의 기도는 직접 행동하는 어떤 기도였느냐면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끈기 있는 기도. 그 결과 과부는 최상의 것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꿈이 있고 여러분 속에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최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 묵상하지요. 큐티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보시면 안 돼.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때 예수님을 보셔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어떻게 깨어 있었는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맞죠?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분은 시간을 쪼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최상의 것을 받는 것은 따라합니다. 내가 하기에 달렸다. 내가 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자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자주 지속적으로 이 말이 오늘 이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이 또한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면 안 되겠죠.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몸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진정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얼마나 거룩하고 멋진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다른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하죠.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신할 때에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기도하고 기도를 다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따라합니다. 자주, 항상, 지속적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최상의 것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주 기도하면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근데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나 낙심하는 것.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와요. 그러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낙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거는 낙심하지 않아요. 무시 대상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무시해도 끝까지 찾아갑니다. 또 무시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갑니다. 시간이 있던지 없던지 그냥 찾아갑니다. 그는 말이 아닌 진정한 호소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재판장은 상당히 교만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힌 여자가 없었다. 참 지겨운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과부는 최상의 것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여인이 몇 번 찾아가 보고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최상의 것으로 응답받는 여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로 드리는 기도를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죠.
말로만 하는 기도를 전부라고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회에 나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기도고 멋진 기도고 최선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소원을 이루고 싶었다면 그것들을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어야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그리고 성숙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백 시간 기도했죠? 수천 시간 수만 시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한 만큼 삶이 그렇게 따라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낙심하는 건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순종할 부분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자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리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과부는 항상 자주 매일 밤낮 찾아갔어요. 결국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 여인이 응어리를 가지고 갔는데 그 응어리가 도대체 누구를 고소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잘못했는지는 재판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이 여인이 도대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따지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들어줘요. 그냥 이 여자 말을 그냥 들어줘요. 그냥 통과시켜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주 항상 기도하면 최상의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주 지속적으로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진정한 기도로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양에 가면 샘병원이라고 있어요. 샘병원. 그 샘병원에 김순자 목사님이 입원하고 있었죠. 암 때문에. 암 전문 병원인데 참 놀라운 게 그 병원은 작은 병원은 아니지만 아산병원이나 무슨 일반 대학병원에 비하면 이런 아주대병원이나 비하면 규모가 상당히 작은 병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암 환자들이 거기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거기에서 고침을 받고 평안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영적인 쉼을 얻는 병원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번에 최근에 알게 됐어요. 거기의 의사들은 다 크리스천입니다. 그 병원을 세운 분도 역시 크리스천이에요. 거기는 늘 예배가 있고 참 재미있는 거는 늘 부흥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늘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 역시 여러 가지 일반 대학병원에서 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또 이 암을 치료해가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문도호라고 하는 과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의 한 간증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아시지요? 별로 그렇게 가슴에 사랑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호스피스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심각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병원에 올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그 집에 가서 환자를 한번 좀 만나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요. 의사가 호스피스를 볼 때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무시하죠. 의사가 간호사를 볼 때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무시합니다. 의사가 약사를 볼 때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들어갈 때 성적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무시합니다. 근데 이 문도호 이 과장도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지만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호스피스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주 내키진 않았지만 그 호스피스를 따라서 어느 집인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말기 암 환자, 뼈만 앙상하게 새카맣게 이제 말라있는 한 암 환자를 만납니다. 의사가 볼 때 그 사람 생명이 얼마큼 남았다 금방 알 수 있죠.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복수는 차서 뺏어 말하는 사람이 배는 이만큼 불러 있습니다. 이 환자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의사는 그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치료를 받았던 그 환자였던 거예요. 그 환자가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이 의사를 맞이합니다. 의사가 배에 있는 복수를 빼기 시작했어요. 이 문도 과장이 복수를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복수를 이렇게 빼는 와중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밝게 웃으면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소리를 그 과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사가 그 여인의 복수를 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의 입장에서 나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뜨거워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까? 이 과장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수를 빼면서 이 사람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무시했던 호스피스, 그동안에 무시했던 간호사들, 대화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완전히 무시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자 한 사람 볼 때 그 사람들은 3개월짜리, 2개월짜리, 한 달짜리 이제 그 사람들을 얼마 남지 않은 그냥 며칠 남지 않은 하찮은 생명으로 그렇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여인을 떠나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와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내면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중에 소식이 들려왔어. 돌아가셨다고. 한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일찍 한 번 더 찾아볼 걸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분이 돌아가신 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 가족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선생님에게 안부 인사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이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구별하는 것, 차별하는 것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이제 철저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한 생명 한 생명이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치료하다가 이제는 끄트머리에 온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마지막에 복음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호스피스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안양샘병원의 문도호 이 의사는 처음에는 말의 능력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그 한 환자 한 사람을 통해서 말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기도,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자주 기도하면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오늘 약속이에요. 항상 자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처럼 몸으로, 삶으로, 행위로, 실천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